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둘이서 한 3시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간다 하면은 그냥 뭐 둘이 걷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걸어가지 않겠죠, 그죠? 보통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걷게 되면 친구하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 것도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약간 이제 친구들하고 말하는 게 좀 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하고 같이 걸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 자기 할 일 하면서 걷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그 서울에 혹시 지하철 타보면 아세요? 그 여기 7명인가 앉을 수 있는데 거기 딱 보고 있으면은 다 한 명 정도 나이 되게 드신 분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명, 7명 중에서 한 6명 정도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웃긴 게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있는 친구끼리 막 웃어요. 근데 알고 보면 자기끼리만 카톡을 하고 있어요. 보면서 아, 시대가 참,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카톡을 많이 쓰고 그러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변했지만, 그래도 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이 카톡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할 게 뭐 얘기하면서 걷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친구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걷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들도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여기도 보면 13절에 보면 이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날에 제자 중에 2명이 특별히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지역이 예루살렘이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은 이미 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인구가 몇만 살지 않는 조그만 소도시가 되어버렸지만, 옛날에 화려했던 그런 문명을 가졌던, 문화를 가졌던 그런 도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지역 이때가 6월절이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행사가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추석 같은 명절이라고 좀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추석에도 우리나라들이 그 민족 대이동이라고 할 정도로 막 2천만, 3천만의 사람들이 막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6월절이 되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인 남성들은 특히 어떻게든 6월절 하루만이라도 모이려고 하는 날이 그 6월절에 참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때 모여든 인파가 뭐 한 200만 이상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몇만 살지 않는 조그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돌아갔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좀 약간 늦게 돌아간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6월절 행사에 특별히 참석해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은 약 11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면서 14절에 보면 요 며칠 동안 일어났던 굉장히 이상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일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도 기가 막혀요.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들었던 내용은 이건 완전히 신기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가면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뭐 친구는 뭐 하는 거, 예전에, 예수님이 예전에도 뭐 나사로도 한번 살린 적 있잖아. 막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데 정말 살아났을까? 잘못된 게 아닐까? 우리들이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아니면 그 여인들이 잘못한 거 아닐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이제 가고 있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 옆으로 이게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걸으시는 거죠. 엠마오로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에 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뭐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두 제자는 옆에 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별로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지금 오늘 일어난 일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기의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누가 오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열띤 막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보면 16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던 그 육체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완전히 황홀교 가운데 거의 빠지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이 부활하신 모습하고 되게 닮은 모습이거든요. 그 영광을 입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되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여전히 제자들이 보기에는 뭐 이게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못 알아보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때가 이제 쉽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면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같이 계속 걸으시다가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지금 길 가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걷다가 옆에서 누가 갑자기 물어보는데 걷다가 이 굉장히 신기한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을 다 들었을 것 같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막 계속 옆에서 오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길을 멈춰요. 이 두 제자가. 그러다 막 슬픈 기색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글로벌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지금 요즘 거기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 6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또한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라서 여러분 요즘에 만약에 요즘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딱 발생하면 당연히 신문에 딱 보면은 일면 첫 번째 면에 제일 크게 대문짝만하게 예수 십자가에 달린 사건과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딱 신문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도 네이버 전체를 덮을 정도로 큰 사건 아니에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지 이것도 톱 기사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그 이전에 썼던 세월호가 침몰 했을 때도 이건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시시각각 계속 상황을 얘기해주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세월호나 대통령 탄핵 문제보다 이게 훨씬 큰 이슈거든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나 아니면 지금 문재인보다 훨씬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어떤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갑자기 인간이 죽었는데 살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동네에. 그럼 여러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여기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뭐 6월절 그 예수님 제자들이 볼 때 이 지금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뭘 했다고 생각했어요? 6월절 행사에 참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무튼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니까 그럼 예루살렘에서부터 오고 있는 길인데 왜 이 혼자만 모르냐는 거예요. 이 큰 사건을 내가 아무리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보지 않고 있으려고 해도 이런 큰 사건은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너만 모르냐 이 사건을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들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름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종교에 있는 그 유대교에 있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관리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넘겨줘가지고 결국에 사형 판결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우리들이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었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렸고 그 일이 지난 지가 지금 3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유대 사회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또 어떤 우리들을 정말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그냥 로마로부터 굉장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지금 수백 년 동안 로마 이전에도 계속해서 압제를 받아왔고 약 600년 동안 지금 600년이죠. 600년 이상 동안 지금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30몇 년 동안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 한 600년 동안 식민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잖아요. 그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면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 구원할 거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걸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가 곧 등장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보는 순간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예수를 봤을 때 이분이 정말 구원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 어떤 다윗 같은 왕, 그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22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들, 이 예수님을 잘 추종하고 믿는 그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완전히 제자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면, 여자들이 이제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렇게 좀,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장례가 발생하면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울고 막 같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들도 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가지고, 무덤은 비록 이렇게 500kg에서 1톤 정도 되는 엄청난 크게 생긴 돌이 있어갖고 그걸 굴려낼 자신은 없지만, 일단 누군가 그래도 예수님 무덤 앞에라도 어떻게 가보려고, 그래서 좀 누군가 열어주면은 향이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 이러려고 딱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병사들이 보니까 딱 얼어있어. 보니까 떨고 있어.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무덤은 열려있어. 그런 무덤에 열려있는 그 돌 위에는 천사가 막 앉아있고, 안에 또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안에도 천사가 있고,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여자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갖고 내가 무덤에 갔는데 천사들 딱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놀랄 일이죠. 그죠? 천사들은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그죠? 근데 천사들 본 것도 놀랐는데 천사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놀래가지고 이제 제자들한테 또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또 만나주시고 막 이런 사건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한테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딱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살아나?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무슨 살아나,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지금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막 생각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여인들이 지금 아침에 너무 새벽에 잠을 덜 깨가지고 다른 무덤에 찾아갔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딴 데로 가져갔나? 막 이렇게 고민들이 들겠죠. 그러면서 딱 듣고 있다가 그 제자 중에서 가장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던 제자가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 오른팔 같은 존재. 그게 베드로예요. 자기가 최고 신앙이 좋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칼 빼들고 막 이렇게 딱 해갖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릴 정도로 용맹함까지 보였던 그 베드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해진 거예요. 거기다 요한은 또 늘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거의 뭐 남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맨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그 나이는 되게 그 그룹 중에서 제일 어렸지만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최고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이라고. 그 제자 둘이 딱 듣더니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딱 보니까 요한이 딱 앞에가 딱 하는데 문이 열려있어. 요한이 이제 긴장이 됐죠.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요한을 딱 보더니 왜 안 들어가나 싶어서 자기만 혼자 뛰어 들어가서 딱 보니까 무덤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 몸에 둘렀던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공유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 지금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사건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게 들었다고 지금 예수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소문, 이런 것을 여자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황당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제자의 이 얘기를 잘 듣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인지 모르죠. 25절 보면 당신들은 참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이군요. 어떻게 선지자들이 한 모든 말을 믿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선지자들이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사건까지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리고 처녀에게서 나오신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구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도대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의 기록한 성경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은 여러분 뭐겠어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쓴 글인데 어떤 게 있겠어요? 그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도 선지자들이 썼어요. 그리고 선지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약의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 전체에 나오는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창세기 3장 아마 15절부터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인류를 구원할 누가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쫙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도록 돼 있었다 이런 걸 다 일일이 설명하고 있으니까 두 제자들이 참 놀랍겠죠. 성경에 성경에 그 내용이 그 말이었어? 그런 내용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제 예수님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몰입해서 듣느라고 3km 정도, 아니 11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이제 걷는 동안 몰입해서 듣느라고 이제 다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은 계속 가려는 것 같고, 제자들은 이제 마을로 들어가야 되고, 엠마오에. 그러니까 딱 가는데 그 사람이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미 날도 저물었고, 이제 해도 떨어졌고, 그런데 그냥 저희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여기 이 마을에서 오늘은 쉬다 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함께 이제 식탁에 앉아서 30절에 보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들은 이제 주식이 밥이지만 거기는 이제 빵이잖아요, 그죠? 빵을 딱 가지고 오더니 빵을 딱 놓고는 갑자기 축복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시더니 빵을 떼어서 자기들한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원래 예수님이 평소에 이게 음식이 있으면은 음식을 놓고 먼저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빵 같은 걸 나눠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딱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동안 계속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으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이러는데 갑자기 펑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확 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을 입은 예수님의 몸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문이 막 닫혀있는데 그냥 문을 뚫고 그냥 들어오시고 그리고 갑자기 막 사라지시고. 이게 부활한 몸과 그냥 몸 달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도 죽고 나서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그럼 우리의 몸들도 이게 좀 뭔가 다른 몸일 거예요, 그죠? 그럼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막 문이 닫혀있는데도 막 돌파해서 들어오고 갑자기 사라질 수 있고 딴 데 가서 나타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이런 신기한 몸을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런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딱 이 사건을 이 어떤 공간에서 이제 같이 밥 먹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고 이분이. 근데 이분이 딱 사라졌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딱 사라졌어. 놀랐어. 여러분. 야, 그냥 밥이나 먹자 하면서 이렇게 먹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이것보다 지금 흥분되고 놀라운 사건이 어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비록 지금 자기가 엠마오라는 곳에 이 두 제자가 와있다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그냥 야 빨리 여기서 먹자 이러고 이럴 수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당장 둘 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둘 다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자 말할 것도 없어요. 둘 다 뛰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요? 거기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지금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 안 하고 참을 수 있어? 그냥 먹자고 먹고 그냥 자고 내일 가면 되지.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예수님 본 사건이 너무나 놀라워서 안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마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뛰어서 갔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돌아가서 이게 딱 제자들이 모여있을 만한 곳을 문을 탁 벌컥 열고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다른 제자들. 뭐야? 몇 명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뭐 제자들이랑 제자들 웬만하면 다 모여있어요. 도마 정도 안 보였나? 안 보인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제자들 있고 다른 제자들도 모여있는 34절에 보면 그들도 보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들을 딱 보더니 계속 얘기해요. 뭔가를. 그래서 같이 가서 막 들어봐. 근데 보니까 이 다른 친구들도 무슨 얘기를 해요?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들이 다 이들의 지금 주 화제거리인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여인들도 말하고 심지어 여기는 시몬, 베드로가 봤대. 야, 베드로한테 예수님 보여주시대. 이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더니 바로 여기 글로바랑 다른 제자가 같이 끼어서 얘기해요. 야, 얘들아, 우리도 봤어, 예수님. 그래서 막 지금 엠마오로 갈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막 풀어주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들이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말씀 듣고 있는 순간에 막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죠? 있죠? 우리들이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걸 듣고 하는 어떤 예수님 옆에 계셔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들인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이것이 내적인 증거죠. 우리들 외향적으로만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더욱더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막 하겠죠.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오늘의 내용들이. 근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또 이제 죄와 사망과 죄와 모든 그런 사탄의 권세들, 죽음의 권세 이런 것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이 사실상 보여주시는 것이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 그냥 부활하지 않고 그냥 죽은 걸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굉장히 허무했을 것이고 그냥 그대로 잊혀져 갔겠죠, 역사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들의 믿음 자체도 헛것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신다고 얘기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고 끝나버렸는데 우리들 같은 사람이 소망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죽고 끝났는데. 근데 우리들이 왜 이런 것들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왜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 내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열매 맺을 사람들이고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위해서 부활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그런 사탄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런 권세에서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들이 부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이 부활체를 입고 완전히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사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해서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고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세상 사람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고 또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 믿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본 사람이 자그마치 5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일시에 본 게 아니라 따로따로 막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그리고 함께 있을 때도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40일 동안 봤어요. 이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도 부활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지금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활절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들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그런 주님 우리들이 정말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그 주님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저희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도 기쁨과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